타락 스토리 학원 첫 번째 시간이죠. 31장 첫 여자에게서 구체화된 메시아 신앙과 예언적 신탁. 첫 번째 챕터 예언된 구속자 여자의 시와 이슈에 대한 기대 1. 그 시와 그 이슈에 대한 갈망. 에덴 동산 밖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해결책 같았습니다. 이제 그 나무의 길마저 막힘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강력한 활동 아래서 영적으로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창조주를 배반하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닫혔습니다. 이제 고통 중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신세인이 사탄에 대한 복수심에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인 여자의 씨가 아직 남아있죠. 여자를 유혹했던 사탄의 머리를 가격할 그 씨는 아담이 아닌 여자에게서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결자이며 구속자인 그 씨가 오시면 택한 백성인 이시아의 이씨가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이시아는 그 이씨를 고대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킹제임스 근본역. 그분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내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내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더라. 네, 밑줄을 친 부분 네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했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갈망은 너의 남편 이씨를 향한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그 이씨가 오시기를 갈망했으며 그 이씨는 여자인 하와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 시기와 때는 언급하시지 않았으므로 언제냐? 전 시대에 걸쳐 연관이 있겠죠? 전 시대에 걸쳐 하와를 시작으로 모든 여자에게 그 가능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와의 출산은 당연히 그 씨를 향한 갈망과 기대 가운데 이루어지죠. 다시 하와의 출산은 당연히 그 씨를 향한 갈망과 기대 가운데 이루어진다. 드디어 아담은 아내와 동침하고 첫 아들을 얻습니다. 북의 사회인 성경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응당 당시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죠. 특히 신앙 고백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도 있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것은 시대가 안 좋으면 부정적인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니까 좋은 이름 줘야지가 아니라 비록 부정한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마치 희생하듯 자기가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짓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인 하와가 지금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여자에게서 나올 그 시와 그 이슈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겠죠. 본문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카인, 카나, 명사 카인, 동사 카나 이렇게 같은 부류인데 가인을 낳았다. 가인은 원어로 카인인데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동사 카나에서 온 명사입니다. 얻음, 소유,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유산, 재산이란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얻은 것에 대한 고백을 아이의 이름에 담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평범하지 않은 매우 이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좀 어렵더라도 이는 원어로 가니티 이쉬 에트 예흐와인데 이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주석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적지 않아요. 개정 1, 2, 3판, 타락 1, 2, 3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받았던 교재 3판에는 그 내용이 그 논쟁과 거기서 비롯된 어떤 주장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것은 첫째, 그럴 만한 시간이 저에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럴 만한 툴들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10여 년 전이니까 벌써.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툴들이 개발이 되고 정말 성경 연구하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추가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정말 그걸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었는데 이제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니티 시에테흐와 이것이 순수하게 하와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와의 의지와 지식을 초월하는 신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신탁이란 게 뭐죠? 노아 신탁에서 구속 스토리에 가면 배우겠지만 여기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각주 2번 신탁이란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는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기도 하고 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신탁이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위탁하다, 주어지다, 뭐 맡기다 이런 뜻이죠. 네.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와가 인류 최초 출산의 고통까지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와 인류의 소망을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와가 말한 이슈는 사람인가, 남편인가, 남자인가. 보통 여자가 출산할 때 아들을 낳으면 아들, 남자 아이를 뜻하는 벤을 사용하죠. 딸을 낳으면 딸 또는 여자아이를 뜻하는 바트는 벤의 여성형입니다. 바트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30장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네, 벤 또는 바트를 사용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와는 범상치 않게 벤도 바트도 아닌 이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쉬는 사람, 남편, 남자란 뜻이죠. 예, 우리가 이미 창조 스토리에서 충분히 배웠어요. 이쉬, 이샤 이야기할 때. 어떤 뜻을 적용하더라도 문자로는 어색하죠. 애를 낳더니 야, 내가 사람을 낳았어. 아들이야, 딸이야? 나 사람 낳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내가 남편을 낳았어. 이건 남편을 닮아서 그럴 수도 있나? 내가 남자를 낳았어. 이것도 이상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백 자체가 너무 특별하기에 세 가지 뜻 모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사실. 그것이 좀 더 재밌죠. 왜 그러냐? 먼저 이 시가 사람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의 뜻을 적용할 경우에 하와는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으므로 남편을 얻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겠죠. 예, 남편을 얻었다. 내가 남편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 앞에서. 물론 이 남편이 육적 남편이 아닌 영적 남편으로서 창세기 3장 16절 타락 메시지에서 그 남편 나오죠? 이 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남편은 믿는 자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속자로 오셔서 당신의 여자들을 다스릴 메시아겠죠.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의 갈망은 남편을 향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남편. 하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씨를 얻었다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씨가 사람인 경우를 볼게요.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네. 하지만 셋째 사람 가인은 순수하게 남자와 여자의 동침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즉 두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다면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관여하여 지어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야, 우리도 사람을 만들어냈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당신과 나는. 하와로서는 이 출산이 이름으로 남길 정도로 놀라운 사건. 야, 드디어 우리의 사람이라는 소유가 생겼네. 남길 정도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되는 인류의 출산을 통해 약속의 씨까지도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죠? 예. 어쨌든 여자에게서 난 씨니까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예. 사람인 하와, 여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씨니까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최초로 낳았으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언젠가는 씨가 될 수 있겠구나. 어느 세월 언젠가는 희망이 생긴 거죠. 여자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하와는 그 씨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끝나는 해석자들, 주석들도 꽤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씨가 남자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번역자가 이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등남하다란 아들을 낳다란 뜻의 한자로서 사실 원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등남이란 말은 남자, 남자를 쓰기 때문에 남자를 얻었다는 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쓰는 말이죠. 남자아이를 얻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와가 단순히 남자아이 또는 아들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이진 않으니 그런 의미를 배제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뺀, 바트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등남하다라는 번역은 아이한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본문의 깊은 의미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아쉬워요. 킹제임스, 그나마 한글 성경 중에 킹제임스 계열은 좀 나은데 이 킹제임스 계열에서는 남자라고 하고 있어요. 뭐 킹제임스 흥정역, 표준역, 권위역, 근본역 이런 성경들은 한글 성경들은. 하지만 킹제임스 계열을 제외한 한글 성경은 남자아이 또는 뭐 아들을 얻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은 한 남자, a man을 얻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깊이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뭐 진짜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남자애를 낳았다, boy, son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로도. 그다음에 딸을 낳았을 때는 doctor 또는 girl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 성경들이 a ma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she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남자로, 이 she를 특별한 남자로 보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 여호와로부터 나올 그 이 씨를 고백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것에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 이것을 이 씨를 사람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좀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을 낳았다. 여기 3페이지에 먼저 이 씨가 남편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보면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3페이지 중간에 먼저 이 씨가 남편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남편이라고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도 남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단순히 사람보다는 남편 또는 남자가 더 낫겠죠. 근데 남편이라고 하는 것보다 남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좀 더 신비로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봅시다. 세 번째, 여호와로부터 나올 그 이 씨를 고백하다. 그렇다면 예사롭지 않은 하와의 고백을 좀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겠죠. 이 씨는 앞서 타락 메시지에서 예고하신 여자의 씨에서 비롯될 그 이 씨를 연상케 합니다. 이는 그 이 씨를 향한 하와의 갈망과 기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냐 사람이냐 남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씨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씨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씨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씨를 향한 하와의 갈망과 기대를 보여주죠. 그래서 아담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 씨를 얻었다고 말하죠. 네. 자, 말미암아서 우리 한글 성경이 개역개정이 말미암아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좀 애매하지만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의해서 통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원어로 at입니다. at인데 전치사로 보는 경우를 먼저 전치사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지시사로 볼 수도 있는데 전치사로 볼 경우에 세 가지 뜻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과 함께 with. 두 번째 무엇에 의해 by. 세 번째 무엇에게서 from 이런 뜻이 가능합니다. 1번을 적용하면 여호와와 함께 이 씨를 얻었다가 됩니다. 2번을 적용하면 at를 2번으로 적용하면 여호와에 의해 이 씨를 얻었다가
됩니다. at를 3번으로 적용하면 여호와에게서 이쉬를 얻었다가 됩니다. 각주에 보면 4번에 보면 영어 성경들이 이 세 가지로 갈려요. 참 쉽지 않죠.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일단 전치사로 보는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로 갈립니다. 그 중에 여호와의 이쉬를 얻었다. 그러니까 뭐뭐의 업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는데 약간의 무리가 좀 있어서 뺐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범상치 않죠? 보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애를 낳았으면 여자가 남편을 얘기하면서 아담과 함께 아들을 얻었어. 내가 아담에게서 아들을 얻었지. 내가 아담에 의해서 아들을 얻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서, 아담에 의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참 거기에 아담 대신 여호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몇몇 성경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라고 의역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 중에 바른 성경도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 적지 않은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도움, help라는 말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는 at의 의미로 1번을 채택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번이 뭐냐면 뭐뭐와 함께죠. 여호와와 함께 출산했다는 것은 그분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심이 함께 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명 탄생이 여호와께 속했으므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출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그냥 문제가 좀 쉬워지죠? 쉽게 그냥 그렇게 가기도 해요. 끝. 하지만 그런 뜻에서 한 말이라면 정확하게 도움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문장을 사용해 내가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애를 낳았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도움이란 단어가 많은데 그런 단어 써서 평범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게 뭐 대단한 신앙의 고백도 아니겠죠. 그냥 평범한 말이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이 탄생했다는 고백 정도로 보기에는 좀 범상치 않은 문장이란 뜻이죠. 하와는 이씨와 원리를 깨달았을 것이니 그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망사상은 있긴 있었다. 이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해석자들이. 근데 구속자 메시아는 단순히 자연적인 남녀의 동침으로 태어나는 씨도 아니고 남자아이로서 이씨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연적인 남녀의 동침으로 태어나는 그냥 그 씨도 아니고 남자아이로서 이씨로 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씨는 남녀의 결합이나 인간의 행위로만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 자신에게 사탄의 머리를 가격할 씨가 나온다는 것,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따라 자신이 그 이씨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 이 메시지를 받은 하와는 당연히 사탄의 머리를 가격할 이씨를 갈망해 왔기에 첫 아들, 첫 씨를 낳자마자 그 이씨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녀의 고백은 남편을 통해 얻은
아들의 의미를 초월하며 아담의 아들을 낳은 출산의 의미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내포합니다. 초월하는 그녀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보내실 메시아를 갈망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구원의 신앙을 담아 뭐라고 먼저 고백했었죠? 하와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와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신앙을 담아 여호와로부터 유씨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챕터, 구체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신탁에 대한 가능성. 1. 원시 믿음 시대에 그토록 구체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능한가? 이제 막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원시 믿음 시대에, 원시 믿음 시대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어요. 이해하시겠죠? 구체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 가면서 모세, 다윗이 가면서 매우 그 믿음이 구체화되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의 내용도 구체화되고 풍성해지고. 근데 그것이 아직은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니까 원시다, 원시 믿음 시대에 그토록 구체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능한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것을 또 좀 더 깊이 해석하기를 꺼리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시대가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원시 믿음 시대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지 말라는 법도 없죠. 구체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체적이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평생 에덴에서 살았다든지 에덴 밖에서 살았다면 구체적 메시아 대망 사상을 습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계속 쭉 에덴에 살다 죽었다든지, 아니면 에덴 밖에서 처음부터 그냥 지내다 죽었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의 환경 속에서 살았다면 구체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습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과 에덴 밖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두 환경을 동시에 겪죠.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시련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시련.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했던 에덴의 삶, 그리고 스스로 죄와 죽음을 극복할 길이 없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에덴 밖의 삶, 이 과정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 대망 사상일진데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일은 매우 타당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비교될 만한 환경을 경험할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종교심이 더욱 발동되어 신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극단적인. 너무 건강했어. 운동선수였어. 근데 쓰러져. 뇌졸중으로. 그러면서 다시 회생했을 때에 그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어떤 극단적인 두 삶. 제가 학창시절에 목회자 집안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신앙인들로 가득했고, 신앙인들을 모아서 동호회도 만들고, 합창단도 만들고, 같이 놀고, 모든 삶이 교회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로 가득한 환경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경험하고 나 자신도 쉽게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두 환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으며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고뇌하게 만들었죠. 결국엔 그 질문을 풀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게 하실 때 우리보다 그분이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때 그분을 원망하기보다 감사와 찬송으로 감내해야 하니 그 환경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단련하고 정련하지 않으면 100%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이 들어있는 비슷한 금속은 가치가 적듯이 가치가 없죠. 네. 믿음이 들어있는 믿음 있는 듯 보이는 신자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와가 겪었던 두 환경은 오늘날 신앙인이 겪는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이고 강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에덴과 에덴 밖을 살았어요. 더욱이 그녀는 죄가 없었던 시절과 죄를 가진 시절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영연의 패시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를 또 경험합니다. 자, 이 극단적인 두 환경, 이 변화, 이 괴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정은 해보자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는 것은 매우 합당하며 그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희망이기 때문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매일 저녁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에요? 네? 그 이슈, 그 여자 이슈, 그분이 최고의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에덴 밖에서 이렇구나. 오늘은 어땠어? 그래, 그랬지.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구나. 맞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대를 살았기에, 그죠? 직접 대화하지 하나님과 늘 그분께 그 시와 그 이슈에 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안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몇 안 되는 사람들, 창조 스토리, 타락 스토리에 누구 나와요? 창조 스토리 현재로서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 아벨 이 정도밖에 안 나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까지 나누는 시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유일한 희망을 던져놓으시고 나서 침묵하실 분은 아니시죠. 또 그런 유일한 희망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그분께 침묵할 필요는 없죠. 물었겠죠. 그러면 주님이 야 그냥 그러는 줄 알아. 더 이상 깊이 할 필요 없어. 이러실 분이겠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람의 몇 마디 대화가 전부는 아닐 것이니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대화가 더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메시아의 소망이 가인과 연관되거나 예언적 신탁이 여호와와 연관될 수 있는가? 좀 어렵나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매우 구체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해석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으니 최초의 여자에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 신탁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처럼 카인의 이름과 연관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메시아 소망 어떻게 카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연관될 수 있냐. 실제로 이런 주장은 성경 번역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탈굽력이 주로 이걸 반영을 하는데 고대 요나단의 탈굽력은 카니티쉬 에트 예흐와를 내가 한 사람을 얻었으니 곧 주의 천사라. 이 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고대 시대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게 이제 70년 헬라어죠. 헬라어로 번역했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게 헬라어. 그다음에 탈굼, 그다음에 탈굼 아람어죠. 페시타, 시리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고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 번역들의 위대함은 인정하겠지만 단점은 좀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주해가 좀 들어가요, 번역에. 여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의역이 좀 있다는. 또 팔레스타인 탈굽력은 내가 한 남자를 얻었으니 곧 주의 사자라. 주의 사자라 라고 번역을 하죠. 그들은 가인과 여호와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있죠. 하와의 고백 속에. 근데 가인과 여호와를 연관시키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경 만들지. 내가 꺼리끼지 않는 성경을 만들고 내가 꺼리끼지 않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 생활을 만들겠다. 응? 그럼 되겠습니까? 꺼리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언적 신탁을 받은 장본인이나 신탁에 포함된 인물이 신탁을 누가 받냐? 그 장본인. 그 다음에 신탁에 어떤 이름이 거론되죠? 그 안에 그런 인물이 평생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던 의인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거는 금방 깨져요. 왜냐하면 가인의 악한 삶과는 상관없이 신탁에 그의 이름이 관련되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 노아에게 주셨던 예언적 신탁에는 셈과 야벳과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죠.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악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게다가 긍정적 평가를 받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모두 의롭진 않죠. 거기서 많은 악인들이 나와요. 이는 그들의 실제 삶과는 상관없이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 신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만 그 예언이나 신탁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신탁은 아예 악인이나 누가 봐도 악인, 또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과 신약 하나씩. 모압의 대신들과 그들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다가오자 두려움에 쌓여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한테 그냥 지나가겠다 해서 지나가면 그만인데 괜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네가 좀 신기가 있으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걔네들한테 먹히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뜻이겠죠. 비록 명예와 물질에 눈이 멀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지만 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복에 대한 예언적 신탁을 주시죠. 민수기 13장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그렇죠? 예. 신약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발람이.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서 신탁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신약 시대로 가서 대제사장의 입에서도 예언적 신탁이 나오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로마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처형을 주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주신 예언적 신탁이죠. 요한복음 11장 46절.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니 그들 중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네, 이게 바른 성경이네요. 바른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뜻에 의해서 한 건 상황은 맞죠. 상황은 맞지만 맞는 이야기와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신탁이 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표 대제사장이죠. 악인이죠. 그런데 그 입에서도 이렇게 예언적 신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원시적이지 않고 발전된 메시아를 예언했죠. 자, 창세기엔 안 나오지만 유다서에 나오고 있어요. 1대인 하와가, 자, 에녹 7대가 그랬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대인 하와가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함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바른 성경.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여기서 주께서 수만 명의 성도도 함께 임하신다는 이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세 번째 챕터. 하와의 입을 통해 오실 여호와에 관한 신탁을 주시다. 1. 메시아에 대한 신탁을 받다. 이제 하와의 특별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만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신탁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그냥 믿음의 고백 정도로만 봤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다 란 말은 여호와의 아들 메시아를 연상케 하죠. 하지만 실제로 하와가 그 여호와, 그 메시아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현실에서 체험한 사실이나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개인적 신앙 고백을 초월하는 신탁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고대 교부 시대부터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죠. 중세까지는 교회가 이 고백 속에 아이의 탄생을 통해 나는 주님의 성육신을 예견하는 자를 얻었습니다. 라는 메시아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해석은 문법상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에트가 붙어요. 에트 여호와, 에트 예흐와. 그러면 이시 에트 예흐와인데 여호와 앞에 붙은 에트를 아까는 전치사로 보고 세 가지 뜻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목적이나 강조를 위한 지시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 나는 무엇을 먹었다라는 동사, 목적어를 필요한 타동사 먹다라는 게 나올 때 뭐예요? 무엇을 먹었니?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밥 앞에 붙는 지시어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는. 그게 목적어야. 그 다음에 이걸 또 강조할 때도 있죠. 나는 누구를 때렸어. 근데 누구는 죽였어. 할 때 그 누구는 죽였어 할 때 그 대상 앞에 에트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목적과 강조. 그렇다면 카리티시 에트 야흐와는 정확히 내가 한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시와 예흐와가 동격이 되죠. 응. 하와가 뱀을 이길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강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죠. 예.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씨가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여호와일 것이라고, 즉 자신이 여호와를 낳았다고 믿지는 않았더라도 첫 이샤의 입에서 나올 만한 예언적 신탁입니다. 첫 이샤의 입이. 첫 이샤죠? 네, 첫 여자니까. 주님이 그 씨는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는 여호와일 거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무리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여호와를 낳았다고 믿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나올 만한 신탁이란 얘기죠. 그녀의 입에서. 우리는 이러한 직관적인 문자적 번역, 좀 직관적이죠? 이건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직관적이니까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에트를 전치사로 보냐, 목적을 나타내는 지시어로 보냐, 이거는 확률이 반반이에요. 정확히 반반입니다. 내가 한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어. 이야, 직관적이죠. 이렇게 직관적인 문자적 번역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성경은 그 이상도 있어요. 충분히. 하와가 정확히 또 세밀하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그녀를 통해 이런 신탁을 주심을 부인한다면, 이거 너무해. 이거 너무 직관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부정하는 해석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탁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언적 신탁을 외면하는 무서운 일을 자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와는 아들의 탄생을 약속 성취의 시작으로 보고 이러한 자비로운 행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함으로 이 신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그는 범죄하기 직전엔 엘로힘이란 호칭을 썼죠.
창세기 3장 이전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엘로힘이란 호칭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의 사용은 의미심장합니다. 하와가 전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탁을 받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받았어. 뭐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 정확히 그거는 아닌데 그냥 받았어. 그냥. 성령에 의해서 말한 것뿐이야. 입술만 이용하셨어.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와를 그렇게 산자의 어머니인데. 네? 그녀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모진 인생을 살았고 출산의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의 절정에서 지금 경건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이 받은 귀한 선물의 창조주가 그분임을 인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이끌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창조주를 지칭하기 위해 매우 가깝고 친근한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 속에는 그녀의 모든 고통을 승화시키고 구원의 나라로 이끌 가장 큰 위로의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보화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 이보다 더 큰 고백과 이보다 더 위대한 신탁이 있겠어요? 이 보물이야말로 그녀가 극적으로 얻은 소유이자 유산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게 카인이란 뜻이죠. 그러니 그녀의 고백이자 신탁 속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 이쉬는 약속을 지키시며 나를 잊지 않으셨고 항상 함께 계시니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뱀의 머리를 부술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라고 진심으로 기대했던 그녀의 믿음과 신탁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고조되는 메시아 신앙.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에 의해, 여호와에게서라고 전치사로 에트를 전치사로 본다 할지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출산했다는 의미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어 이쉬 에트의 흐와의 본래 의미대로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오신 것, 즉 메시아를 의미하며 이들이 약속된 시라는 확신입니다. 이틀이가 아니라 그가 약속된 시라는 확신입니다. 다 내가 한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란 말 속에는 뱀의 머리를 부술 약속된 씨를 명시하면서 그녀가 그 씨를 신적인 인격, 참 하나님, 곧 사람이 되실 여호와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들 가인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후 악인임이 드러나면서 그녀는 실망도 했겠죠. 그래서 후에 가인의 동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낳자마자 지었는지 낳고 나서 한참 뒤에 지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벨은 원어로 헤벨인데 수증기, 허무, 덧없음. 숨은 쉬면 없어지죠. 수증기는 금방 사라지죠. 네, 허무, 덧없음을 뜻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속자는 사람의 뜻과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은 없으니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겠죠. 하와가 둘째를 헤벨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메시아의 소망이 식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 분위기가 믿음이 변한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응? 그렇게 보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이 땅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면서 소망 없음과 덧없음을 점점 더 인식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 땅과 이 생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쌓아야 할 진정한 소유물과 유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을? 이 땅과 이 생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쌓아야 할 진정한 소유물과 유산이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여호와로만 만족하면서 그분을 소유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가인은 소유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에덴에서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소유했습니다. 이제 에덴 밖에 아담아에서는 소유할 것이 없으니 그의 삶의 터전 자체가 사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갈 터인데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소유한다는 것은 마치 여호와로 인해 기뻐 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 척박한 인생을 살았던 구약 의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신앙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35편 7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네, 구원의 여호와 그 이름. 구약의 의인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입버릇처럼 고백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깨닫는 순간 그것은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충분히 비관하고 충분히 염세주의에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오직 구속자를 향한 믿음만 남기 때문이죠. 하와는 그래서 여호와를 소유했다. 거두절미하고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 새 시대에 그 여호와는 하와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소유했다니까요. 얻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요구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달라 하며 감람나무의 소출을 기대하면서 많은 양과 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매우 언짢아 합니다. 이미 여호와를 소유하여 구원과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이시의 신부들이니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마치 신랑이 제사장처럼 머리를 장식하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 우리는 하와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녀보다 더 은혜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생과 사탄의 공격마저 초월하여 여호와를 소유한 얻은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